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특권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2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시편 1편과 그리고 오늘 볼 2편의 말씀은 어찌 보면 같은,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2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과 2편의 마지막 12절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해야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그리고 오늘 볼 2편은 같은 주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2편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편은 죄가 무엇이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분명히 어떠한 모습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2편 전체적인 말씀 속에 특히 반역에서 열왕들이, 분노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피해야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망하는 길, 의인의 길, 그래서 그 망했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 시편은 12절로 되어 있지만 3절씩 끊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세상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말을 오늘 시편 기자의 입을 빌어서 세상과 세상의 왕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4절과 6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 그러니까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 기름 부음받은 자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다시 해설자, 즉 시편 기자가 모든 세상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시편은, 2편은 특히 네 부분으로 3절씩 끊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2편 1절에 보면 세상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 민족,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분노하고 헛된 것을 꾸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즈니스,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펼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일들, 경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결론으로 그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에는 누구를 대적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2절부터는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이, 권력자들이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 그리스도, 즉 세상의 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명확한 표현은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명확하게 이 시편 2편 2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함께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혹은 선지자라고 이해했던 부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 2절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매치가 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오늘 데모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성,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 본질상 죄인의 모습이고 육체의 모습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과 교회인 우리들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제 이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먼저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서 죄인들은 벗어나고자 하는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성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요, 죄인들이 다가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independent, 독립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이 바로 죄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세상과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이 드러내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응하지 않을 때 그러한 집단 유아학살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유아들, 2-3살 밑에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봤습니다. 3세기, 4세기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0~400년 지난 후에 로마의 황제였던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메달을.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메달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글을 새겨놨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스페인까지 영토를 넓혀놓고 거기에 광개토 대왕처럼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 즉 자기가 쓴 거예요. 로마의 파멸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라지게 한 것을 기념하여. 그리고 또 다른 기록물에는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리스도교, 미신을 폐하고, 그리스도교가 미신이라는 겁니다. 여러 신들을 널리 섬기게 한 것을 기념하여. 정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시키고 선포해버립니다. 이 황제가 자신이 기독교를 없앴다고 하고 다른 모든 신들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하지만 그가 죽던 해에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4절에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다른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인 동영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같다라는 모습이에요. 신인 동용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셨는데 그 웃으심은 그냥 아름다운 미소의 웃으심이 아니라 세상 군왕들과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비웃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좀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 가소롭고 가짠치 않고 하도 어이가 없으시면 하나님이 비웃으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성경에 유일무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왜냐? 그들의 모든 행사와 경영이 그들이 하는 죄가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고 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분노를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반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비웃으셨고 그들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6절 말씀에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웠다, 그리고 부어졌다, 기름으로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모든 의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는 7절 말씀부터는 대화의 상대가 바뀝니다. 다시 누구로 바뀌냐면 기름 부음 받은 신 그 분의 모습으로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30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분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2번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즉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로 받았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심을 입었고 시온산에 세워져서 대제사장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을 영적인 모습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받는 것이고,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비된 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고 이 땅 시온산에 세워져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세움 받으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권세를 가졌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가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질그릇을 철창에다 갖다 던져버리면 누가 아프고 누가 깨집니까? 질그릇들이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 이런 세상의 권력이 깨어져 버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철창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부순다, 깨트리다라, 박살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 과즙을 얻을 때 완전히 즙을 내잖아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죽으심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 앞에, 죄 앞에 그렇게 으깨져야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열왕들, 세상,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저들이 하나님 스스로 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아들에게 부어주셔서 시온산에 세워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릴 것 같이 하나님의 선포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질 인생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로 피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콜링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경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10절에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참 지혜를 얻으라.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기쁨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는 거예요. 감히 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세상과 세상의 군왕들로 이야기하면 굴종 혹은 복종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치욕스러운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에서 철창으로 질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굴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 어디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를, 선악을 따먹음으로 죄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고 그 타겟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즐거움을,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 키스하는 게 아니고요. 고대 시대에는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 앞에 항복할 때 내가 당신에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속국으로 당신을 조공을 드리고 섬기겠습니다 할 때 그 상대 왕, 권력자 앞에 가서 그의 발에 키스하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의 모습이었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그 아들, 기름 부음 받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다. 하나님께 그와 같이 복종하고 입맞춰서 권력자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그 모습으로 여호와께 입맞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철창으로 질그릇이 부서지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모든 것은 그 아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지실 거라고. 그래서 그의 모습에 입맞추고 지혜롭게 충성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처음에 드렸던 결론의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여호와께 입맞춤으로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시편 2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서 여호와께로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경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세상과 자기의 경영에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셨고, 또한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여호와께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믿을 때에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그분께로 피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세 계명 앞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피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모님과 마이클 최 집사님 수술 받으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게 그 주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또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